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27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멈추시고 우리가 친히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자로 설 것이다 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완벽한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희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부터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등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로 종교성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이든 간에 기도이죠. 우리 옛 문화를 보면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령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기도의 그 중심에는 항상 양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신을 감동시키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성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양으로 표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총량, 시간의 양이 필요하고 또 정성의 양이 필요한데 이 정성을 열심이나 열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열심과 열성이 이제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공납하고 또 어떠한 열심으로 매일 기도하느냐.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게 새벽에 일어나서 온몸을 씻고 하얀 소복에 정한수를 떠놓고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나 다양한 어떤 전달되어진 간접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보면 재물을 드리거나 사람의 피를 드리거나 잉카 문명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종교의 뺄 수 없는 가장 중심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총량과 같이 한국교회의 기도도 사실은 총량제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유례없는 다양한 신앙의 유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이런 새벽 기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총량제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가졌던 습성, 새벽에 일어나서 농경 문화의 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새벽에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습성들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총량을 다하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고 새벽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수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질라서
뭔가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는 40일을 기도하고 그 응답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자꾸 이 영역이 불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로만은 되지 않나요. 금식 기도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과연 기독교의 기도가 이런 총량제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과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총량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에게 구하는 자의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걸 무턱대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총량제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자 기도를 원하실 때에 총량제의 방식으로 원하셨을까?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잠깐 가보는데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갈멜산은 어떤 걸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 4대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에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우리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우리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이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사람은 참신이다.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불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불을 켜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과거 시대에는 불을 갖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수고로움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라는 관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으로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보십시오. 총량의 대결로 보면 850대 1입니다. 총량의 대결로 보면 누가 이미 이긴 겁니까? 이방 신 선지자들이 이미 이긴 겁니다. 왜? 총량의 관점으로 본다면 850명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하고 850명의 기도가 총량의 문제로 볼 때 대결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850명의 이 기도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들여다가 보면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큰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었어. 자, 이제 총량제의 관점에서 보면 850명이 소리를 쳐. 몸부림을 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정오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정오서부터 저녁 때까지 뭘 했느냐? 이제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신에게 응답을 갈구하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여러분,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건요, 보통 결정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총량의 관점에서 넘어서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력을 다하는 일에 경점에 가 있는, 자기 생명을 던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야. 자, 총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량에서 관점에 보면 함께 기도해야 될 멤버를 구해야 됩니다. 최소한 850대 1이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응답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7천 명을 다 모으지 못하더라도 몇백 명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열왕기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단체로 생활했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엘리야가 혼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선지 생도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총량의 제도, 총량과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걸 그냥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롱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자기가 나섭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큰 소리를 치며 자기 몸을 학대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요, 그냥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자, 기도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18장) 36절과 3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36절과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몇 시간짜리입니까? 몇 초? 그쵸? 몇 초입니다. 기도의 총량, 많은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기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엘리야는 오히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쌓고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고랑을 팠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고랑에 차도록 물을 채웠어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번제물 위에부터 쏟아서 고랑에 채워지도록. 그러면 그냥 고랑에 붓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의 돌틈, 제단에 있는 재물을 적시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스며서 제단의 꼬랑에 모이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고랑에 붓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기도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총량의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시간에, 얼마만큼 열심히,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제물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고 그 기도를 위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 드린 제물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제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에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구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실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시라고요? 간구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내가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로 한 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주의 백성들,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제는 내가 구하여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를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역할을 주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기도는요, 특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들을 위하여 총량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는 총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의 핵심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보십시오. 가르라는 이 접속사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쓰고 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에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는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가지는 능력인 겁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기도 1시간 이상 해야 돼. 2시간 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요,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구하고 오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바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총량제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니까 자꾸 총량제로 가는 겁니다. 기도는 총량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신뢰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하였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16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절입니다. 16장 23절과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할 것이다?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구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알게 되니까, 이미 깨닫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총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대가 없이 종교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영적 기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는 것, 그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대한 정성과 내가 만나고 본 신에 대한 행동은 다른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에게 구합니다. 왜? 그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있는 제자라면, 그리고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유의 역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각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를 보십시오. 먼저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신 이후에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있는 과정 속에서 먼저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하셨나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에게 아들의 치료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게 기도와 같은 행위이잖아요. 간구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아무런 신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그냥 외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어!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 왜 우리가 병을 못 고쳤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총량제의 기도입니까? 야, 너희는 나처럼 일과를 마쳤을 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희는 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라는 말의 의미는 주를 믿으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아가는 것인 줄,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총량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서 그럼 기도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류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분에 대한 신뢰로 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정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응답으로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되어진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248페이지.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책은 누구의 책이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라는.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70년에 예언된 약속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은 여기에서 기도의 총량의 방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무엇하고? 결심하고. 무엇하기를 결심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무엇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행위가 단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때의 총량적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갖는다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영적 기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한 고백,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의 은혜를, 그래서 그 능력을 간구하면서 주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여 3창의 기도가 여기에서 패턴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3창의 패턴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주여가 무엇에 근간한 겁니까? 믿음에 근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 범죄한 인간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는 총량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신뢰를 가진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6장은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죠? 37절. 자,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공의로움을 이제 실현하시되 그들이 이방의 땅에 쫓겨나게 됨을 알게 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들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들은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은혜만을 가지고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그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총량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더 멋지겠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 있는 삶을 산다면 더 멋지는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총량제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응답이 보장되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 그 꿈이 내 안에서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 말한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안 해도 되지? 여러분, 그것은요, 오만에 기인한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인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면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영적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위가 될 것이며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이 보장되어져 있는 기도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총량제를 위한 기도, 그냥 내가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제한,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초를 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조건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린아이의 기도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깨달아서 그 사랑에 젖어들은 삶을 살게 해달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